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함께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잘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시고 말세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에는 특별한 일은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을 고난 기간 중에서도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요일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긴 일도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린 드림의 사건과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반의 사건이 한날에 벌어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만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비록 본문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역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에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대조적인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반된 두 사건의 중심에는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를 잃어버린 복음을 경계합시다. 예수를 잃어버린 복음을 경계하자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죠. 마리아의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당황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본문은요,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막 투덜거린 겁니다. 그러자 그 투덜거림을 들은 제자들이 같이 선동에 넘어가서 화가 난 겁니다. 가룟 유다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마리아가 감히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 화가 났을까요? 향유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향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의 일종인데 당시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성경은 중고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보면 약 3, 4천만 원짜리 향수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죠. 가룟 유다 제자들은 이 비싼 향수가 그냥 쏟아지는 것을 보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냐라고 격분했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실 이것은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 돌보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설득력 있고 정의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탐하는 자였기 때문에 향유가 아까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제자들 중에서도요, 돈을 맡았던, 그러니까 회계 역할을 했던 유다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저 비싼 향유 깨뜨리지 말고 헌납했으면 내가 몰래 팔아가지고 커미션 두둑히 챙겼을 텐데, 아유 아까워라, 아 열받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도 은 30냥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를 궁리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에게도요, 예수님은요,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대상으로서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를 경배와 순종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복음에는요, 진짜 예수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같이 분노했던 다른 제자들은요, 유다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들은 유다처럼 입속을 챙기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물론 나중에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유다의 선동에 넘어가 함께 격분했지만 분명히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유다의 말에 일리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진심으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은, 그들을 생각한 것은 물론 옳은 일이지만 비싼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왜입니까? 먼저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 곁에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평소에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부어진 향유를 아까워하지 말았어야 하는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것도요, 사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이 아니라 100통 1000통을 갖다 예수님께 부어드려도요,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어진 향유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생각을 했지만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친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복음의 정신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병원과 학교들을 세워주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요,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학교와 병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그 학교 병원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다수의 학교와 병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유명세를 따라갈 뿐이에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유수한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대학들은요, 신앙으로 세워진 대학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가 가장 먼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신학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르침의 그 결과물로, 그 연구의 결과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제안합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온데없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복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국에서는 살짝씩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침체기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희석시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점차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가르침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높임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여러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람들을 섬기다가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실제로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일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큼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큼 주님을 사랑합시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향유를 그냥 드리지 않고 왜 깨트려서 드렸을까요? 그것은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드리려고 했다면요, 병은 깨지 않고 조금만 따라서 바르거나 이렇게 붓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향유가 담긴 방 전체를 깨뜨려 버려갖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남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를. 아낌없이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을 다하여, 저 표현이 있잖아요. 저게 중요합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거를 우리나라 개역 개정은 힘을 다하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드린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드린 거예요. 어떤 걸 주님께 드릴까 찾다가 가장 소중한 게 뭐지 하다 그걸 찾아서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이죠. 이제 나에게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 이것을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전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그 중에 첫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첫째 계명이 지금 어떻게 지켜지는지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으시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를 아유 잘했다, 귀하다 이렇게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리아의 행동이 계속해서 기념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죠. 이 향유옥합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높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향유 때문은 아닙니다. 향유가 비쌌기 때문도 아니고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향유 전부를 드린 마리아의 중심을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행동을 알기를 원한 만큼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조금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잊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못 잊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리아를 본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붓자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 냄새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부어진 향유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먹어도 냄새가 나는데 그 집안 전체가 냄새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역시 그곳에 가득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향기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에 가득했던 마리아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에 집중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사도들처럼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 지도자로 추앙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여인도 이 마리아예요. 주님은 그녀의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잊지 않고 싶을 만큼 좋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요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병 고침을 받은 은사를 받아야 병을 고치는 겁니다. 방언도 방언의 예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 누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냐?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저렇게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슬픔에 동참하셔서 함께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도 경험했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라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먼저 사랑해 놓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마음을 들이면요 예수님은 또 너무 기뻐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한 것 자체만으로도 잊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할 때 그 냄새가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계속 간직하세요.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이, 예수님의 침 뱉음을 당하심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이 나를 위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옥합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사랑합시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은사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 마음만큼 내가 최고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백문일답 들어보셨죠?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하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 대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답을 하시면 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100가지 이렇게 고 김준고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100가지 질문을 하지는 않고요, 8가지 할 건데 질문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을 다해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3절 다시 한번 더 가사를 기억하면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예수님, 이 세상 것은 행복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때가 많죠. 사람들을 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해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앞설 수 없습니다. 무슨 일 하든 주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없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를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큼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잊지를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리아의 그 중심을 본받읍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으심이, 못에 찔리심이 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오른교회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오른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던 존귀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분주한 일을 하다가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정말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은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자체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되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못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적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못 박히심이